네,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할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헌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아멘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예수시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서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34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시고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일 만큼 높이고 주를 찬양할 만큼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심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참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오직 예수님만 붙들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9쪽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네, 계속 시편 말씀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어떤가, 이런 어떤 신론적인 주제를 다룰 목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는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찾아질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일단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는 중요하지 않은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목도 중요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게 될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모세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세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기 소유 삼으신 그런 소유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드리는 기도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는 것이겠죠. 모세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인 모세,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 곧 모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기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는 주여, 그 유명한 아도나이 이겁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주는 우리를 위한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거처가 되십니다. 즉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죠? 대대를 고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조상들이 그랬듯이 또한 우리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특별함을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처를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품으신 자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 마치 가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산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인해 어떤 것을 얻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십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면 항상 그 대상을 위한 혜택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혜택을 누릴 자격을 사실은 갖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때문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자비, 사랑하심, 이것이 오늘 시편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2절부터는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특별한 것인지 이것을 부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시간상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이니까 사실 조금 길거든요. 한 호흡에 가기가. 그래도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앞에 있는 2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데 우리는 이렇다. 주로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까?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을 비교하여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인 12절을 기초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어떤 것이 참된 그 하나님을 향한 지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인 2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나면 그냥 성경에도 나오지만 한숨이 나옵니다. 왜 한숨이 나오는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절에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그리고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 사실은 이게 그 조성되다라는 표현은 떨린다, 흔들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동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좀 더 원어를 좀 옮기는 것 같은 생각인데요. 어쨌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이 태동하기 전, 생기려면 뭔가 운동과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움직임이 있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요, 끝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기인하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의미에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말 쓰죠. 자연이라는 한자어는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의미죠. 동양 사상에서 자연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을 초월한 어떤 것으로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요소, 사람보다 엄청나게 크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자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그에 비해 사람의 왜소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자연이 실제로 스스로 그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연도요, 다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연은 그나마 우리가 인지하고 감각이나 하지요.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감각도 안 돼요. 알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자연이라는 만물 뒤에 그들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품고 계시니까. 그런 창조적인 의미에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게 되겠죠. 어쨌든 일반적으로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모세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만물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하나님께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게 3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티끌로 돌리십니다. 사람은 원래 흙으로 빚어진 물질적 존재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의 본질이 물질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에는 좀 신비로운 측면이 있어요. 모든 생물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신비여가지고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에서는 분명합니다. 원래 하나님에게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은 다 흙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흙에 있는 구조나 우리의 구조나 별다를 게 없어요. 다 어차피 죽은 다음에 시신이 썩어서 다 흙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다 똑같습니다.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가라고 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지시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는 만물과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만물도 하나님께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어떤 만물도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저는 좀 특별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지 만물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물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그런 만물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티끌에서 티끌로 돌아가라.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이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의 규모와 사람의 규모를 볼 때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여기서는 시간과 관련된 규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1000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루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운데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고를 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면 이제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보다는 밤하늘의 어떤 빛나는 것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가 그냥 빛을 잃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을 관찰 잘 안 하지만 관찰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일이 확인이 될까요? 그냥 빛이 사라지면 확인하지 못하죠. 하늘에 유성 떨어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매우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천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냥 곧 사라집니다. 하늘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끔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우 드물죠.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냥 밤하늘에 불이 아주 약한 빛이 켜졌다 꺼졌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보는 스케일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렸어요. 쓰나미가 있었던 때 기억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큰일이 아닙니다. 마치 아침에 풀이 올라왔는데 금방 뜯기면 그냥 있었던가?
그것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고 어떤 풀을 뜯어라고 하면 네이클로바 뜯다고 보면 하나 뜯어서 오잖아요. 그거 어디서 뜯었는지 찾아보라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죠. 너무 흔하고 너무 가치가 없는 거라서 그게 정확하게 어디 있었는지 정말 기억도 못합니다. 아침에 꽃을 피듯이 풀이 올라오지만 밤에는 그냥 뜯기고 잘려 말라 사라지는 풀과 같이 우리의 존재도 그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만물에 속하는 풀과 사람, 풀이 우리에게 가까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울까요? 풀이 우리에게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있는 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 우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야 우리에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제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 앞에 우리의 무한한 무가치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있겠죠. 그것이 만물에게 일종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남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소망은 의미가 있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는 소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겠지, 거기에 대해서 그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물의 가치가 그렇게 너무 엄청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사실상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만물에게 선한 어떤 것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보실 만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기대하셨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우리는 아무런 보잘것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나마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뭔가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문제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가장 으뜸되는 존재, 분명 우리 사람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최악의 관계입니다. 바로 7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싫어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작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런 상황에 더하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와 같은 가치라도 뭔가 잘하면 좋을 텐데 정작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을 내실 정도로 우리를 특별하게 보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격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자격 없는 작은 피조물에게 그냥 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에게 분노하시고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특별하죠. 그렇지만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놀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놀랐다라는 말은 내가 존재가 사라질 것처럼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서면 진짜 사라질 것 같처럼 무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우리네 인생의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작고 작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앞에 우리가 뭘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눈으로 관찰하셨어요. 8절입니다. 얼굴을 들이밀며 우리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죄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숨겨진 것도 다 발견하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 온갖 죄악들을 다 밝히 보시며 판단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해 보면 너무 작아서 그냥 넘어가도 좋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놓치셨어요. 하나님은 매우 세밀하게 모든 일을 다 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정한 시선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보시고요, 판단하십니다. 그냥 우리같이 하나님에 비해서 무한히 작고 연약한 존재, 이런 존재는 그냥 넘기시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범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상황은 끔찍합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날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 아이들을 볼 때 인생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느끼는데 더 잘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돌이켜보면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요, 신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9절에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으니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일시간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의역이고 좀 한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인데 그나마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좋겠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의 삶은 악이었어요. 더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짧디 짧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10절이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건 자조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 섞인 어떤 삶을 돌아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인생이 빨리 지나가죠. 또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허망하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정말 험한 것입니다. 다 죄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죄로 인한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평가가 11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노함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조금 애매한데 노, 두려움, 진노, 이게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세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다양한 표현으로 3번 등장하면 이게 강력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짧으나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글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엄청 지어서 하나님을 엄청 분노하게 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라는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온통 손해만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을 주셨어요. 유한한 삶이지만 주셨어요. 그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뭔가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결과로 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숨만 나오죠. 네, 그렇게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끔찍할 정도로 해악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이게 전환이 돼요. 12절에서 이제 전환을 합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런 허무한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있죠.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너무 미미한 존재예요. 허망한 존재예요. 심지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심각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 혹은 인생의 그런 추악함,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해악만 남기는 그런 모습들, 그 사실을 볼 때 그 뒤에 진짜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시려고 하는 그 진노를 볼 때 그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사람이 이렇게 미미하고 허망하고 죄악된 존재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에게 신경을 쓰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냥 미미한 존재예요. 그런 그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에이 말어 이렇게 하면 끝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앞서 몇 번 제가 힌트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신다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그 존재 그대로 사라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하나 보고 계세요.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과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13에서 17절이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이렇게 미미하고 허망하고 죄악된 존재인 우리는 어떤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맞습니다. 우리에는 미미하고 부족하며 심지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야 할 만큼 그 끔찍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노를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으니 나를 용서하시고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은 사실 죄가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로 위험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날이죠. 그리고 끝날에 그 심판이 진짜 올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형벌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잘 모릅니다. 우리야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상황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 논리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 벌어져야 될 건가 이러고 고민하나요? 솔직히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대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에 기대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는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 시간만큼 오히려 반대로 자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원래는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보냈어야 하는 그 마땅한 것인데 그 시간을 자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6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간구하는 자에게 찾아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미한 존재요 허망한 존재입니다. 그의 삶은 온통 죄악이라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자비를 약속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죠. 특히 하나님과 피조물은 그 본질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피조물이 순종하는 그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릴 마땅한 영광입니다. 특히 사람은 그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해야 하는 모범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피조물의 그 대표로서 사람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그것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의로운 성품을 전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복잡한 일이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그렇게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쉬운 일은 뭐였죠? 야, 너 죄 지었구나. 영원한 죽음. 간단하게 그냥 처벌하시면 끝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복잡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전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복잡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내세울 자랑이요, 가장 뛰어난 업적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가치가 없는 자를 돌아보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으로 자신의 위대함, 즉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 17절입니다. 이런 번거로운 구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직접 움직여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면 다 더러워지거든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다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한 것들을 경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신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직접 움직여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일을 견고하게 행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미한 존재예요. 존재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우리는 티끌일 뿐입니다. 이 존재의 가치가 따로 없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신 거죠. 그런데 그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과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숨겨져 있는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시는 의도, 즉 하나님께 돌아와 자비를 강구하라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 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냥 좋은, 마음씨 좋은 부자,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예요.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혜의 마음을 찾아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비를 간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초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가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히 보셨는가 라는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노래했던 것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시는 거 참 좋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죄가 가득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게도 그러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니, 하나님,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한 바른 강구와 바른 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